헤롯의 위협일지, 종교와 정치계의 압박일지, 아니면 그저 쉼을 갖고 싶으신 것일지, 혹은 모든 이유에서일지 모르지만 아주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31절에서 그의 그 여행 경로가 나오는데, 먼저는 지난주에 살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던 그 두로 지방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시돈으로 가셨고, 다시 돌아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지도로 이렇게 되죠.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셨다가 더 위에 있는 시돈으로 가셨다가 이제 삥 돌아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꽤 긴 거리를 여행하셨고 특이점은 모두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많이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유대인을 통해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님은 긴 여정을 떠나시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 어느 지역쯤에 어느 부근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머무르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데가볼리 지역에 닿아 있는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동남쪽 부근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데가볼리 지역에 닿아 있는 호숫가로 생각되는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는 이제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마가와 같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곳에 모인 무리가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아직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머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데가볼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폭풍우를 꾸짖으시어 잠잠케 하신 뒤 도착했던 곳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이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이 거라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게다가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몰사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에게만 유독 다른 경우에서는 다 이제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함구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전해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지 전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그것을 전파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확실한 계기는 아마도 이 군대 귀신에서 노임받고 데가볼리 지방에 그 일을 전파했던 이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때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이 그 소문으로서 믿음이 생겨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지 아니면 소식이 아주 늦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희미하게 조금은 부족하게 전해졌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90%가 그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소통이 거의 말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은 소통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것이고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면 더더욱 무언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 머릿속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환경, 장애를 가진 이런 환경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여 신앙을 고백할 지적 능력이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모두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인식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비슷한 원리죠. 그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언약의 자녀로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지적 능력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다 인식하여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이해가 없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깜빡깜빡할 때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오면 어쩌나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치매가 왔는데 자식도 못 알아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부모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치매 예방을 잘 하셔야 하겠지만 혹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기억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스스로 아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신앙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구원과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으로 볼 때 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귀먹고 말더듬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들으며 놀랄 때에도 그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을 생각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주변에 오셨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생각나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쩌면 옆에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전파되고 있어도 전혀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마구 일어나서 우리가 마구 변화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그 감각이 모두 다 죽어버려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서 눈과 마음을 떼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니까 이 사람을 바로 생각하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이 감격 속에서 누군가 무감각해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내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 사람을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병자의 그 환부에 손을 대시든 그 머리에 안수하시든 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도 달랐죠.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의 방식으로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데 먼저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이렇게 손을 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독특한 치료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상태, 무엇보다 듣지 못하는 그에게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사용하시어 그를 위로하고자 하셨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셨던 것이죠.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는 행동을 통해 너가 듣지 못해 겪는 고통을 안다. 내가 지금 너의 귀를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화를 하시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귀에 손을 넣으시며 이제 너의 귀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 역시 너가 말을 온전히 하지 못해 겪은 고통을 안다. 내가 지금 너의 혀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침을 뱉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길 만한 부분인데, 당시 의술의 수준에서 침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그 행위가 치료를 상징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치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 또한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 치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사람과 소통하고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를 보았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이제 다시 시작됐죠. 거기에 이제 아는 노래라는 코너가 있는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짧은 이제 연극 같은 이제 코너입니다. 한 청각 장애를 가진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에게 반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여러 번 구애를 하지만 여자는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자는 한동안 그 여자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났나 보다 할 쯤에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수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자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인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탄식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탄식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말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워 하시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가락에 귀를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고스란히 공감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듣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니? 너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며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장애를 가지고 지난 삶 동안 가졌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계처럼 병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존재를 고치시고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그냥 귀가 먹었다라는 상태만 파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귀 먹은 상태로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가 그 귀 먹은 상태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들을 아시는데 그 상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어떤 괴로움, 힘듦, 외로움, 절망, 이러한 것들을 다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더러운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죄와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지만 가끔 이제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계속 아픈 동생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질투가 나서 자기도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인격적인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다 공감하시고 다 고쳐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의 병자를 그의 상태에 맞게 다가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을 이제 돌아보면 각자 다른 방식들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 뽑아내듯이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성향과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상황을 따라 1:1 맞춤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 먹으면 너의 그 고통이 다 사라질 거야. 너가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든 사라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이것들을 아시고 그의 맞춤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닐지 몰라도 똑같은 간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간증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손길로 또 어떤 사건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간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하십니다. 에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마가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열리라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혀를 가리켜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므로 35절에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도록 고쳐 주십니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막혔던 귀와 굳어진 혀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고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제 그 이사야 35장에 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을 먼저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리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오사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일들을 5절과 6절에서 이제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비로소 나타날 회복의 내용이고 새 창조의 풍경입니다.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단지 귀먹은 자의 귀가 열려지고 말 더듬는 자의 혀가 풀리는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새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로운 풍경들, 그 풍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나열되고 있는 이 회복의 내용들은 죄로 망가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온전한 상태, 그 완전한 상태, 그 선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귀와 혀를 고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로 망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당시에 이제 그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전쟁 시에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할 때 이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왕이나 장군이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외치는 말이 에바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돌격 앞으로라고 이제 우리는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에바다라고 이제 외치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적군을 앞에 두고 길을 비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비켜라. 인생의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짓밟고 있는 사탄과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 앞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죄악으로, 사망으로, 절망으로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삶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이제 길을 비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 비참과 저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의 갑옷이 우리의 영혼을 늘 짓누르고 있었고, 사망은 늘 우리에게 절망의 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비참과 저주가 우리 영혼의 공기처럼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온 세상을 사용하시고 모든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말했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땐 이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 속에서 상관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햇빛을 비추셨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버스를 놓치게 하셨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걷게 하셨고 하필 그 길을 그날 그 시간에 걷게 하셨고 학창시절 짝꿍 옆에 그 자리를 비워놓으셔서 그 짝꿍의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온 세상과 모든 역사,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지고 계시고 계획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우연이고 또 이것이 자연이고 평범한 일상이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식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들을 수 있는 수준과 인식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동원하셔서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와 그 자리의 수준의 인식에 우리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시며 탄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사망, 비참과 저주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선포하여 주심으로써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죄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사망으로 인한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과 저주로 호흡하던 내쉬는 숨에서 비참, 들이마시는 숨에서 저주를 그래서 비참과 저주로 호흡하던 우리를 이제는 은혜로 숨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았던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눔 시간에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질문지에다가 넣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리에 올 때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상황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 그가 알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지혜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에바다 선포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